65편 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시편 65편 특별히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온에서 나는 찬송, 시온에서 나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여호와의 7 절기가 있죠. 하나님의 일정표에 해당이 됩니다. 여호와 7 절기 중에서 특별히 그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리고 7.7절, 이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장막절, 7.7절, 이 3대 절기에는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성인이라면, 성인 남자라면 모든 일손을 놓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시온산으로 올라가죠. 그때 예배를 드릴 때 불려지는 찬송시들이 있습니다. 감사시라고도 얘기하는데, 바로 이 시편 65편은 바로 그 예배 때, 그 3대 절기 때 불리워지는 감사시, 찬송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시들은, 찬송시들은 특별히 어떤 시대적 배경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이 감사시, 찬송시들은 어느 시대, 또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요, 또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개인 예배 때나 공중 예배 때 찬송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 시편 65편 이런 감사시를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또 마음으로 노래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또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감사하는 삶을 살죠. 감사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감사입니다. 자,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때, 삶이 형통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축복을 받을 때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반대의 형편과 상황이 주어질 때죠.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특별히 내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극한 고난들, 역경들도 있을 수 있죠. 내가 특별히 어떤 죄악을 범하지도 않았는데도, 특별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모양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죠? 예,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그런 고난들도 있으셨죠.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감사는 바로 그럴 때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내게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지금 당장은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본심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죠.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질 때, 모든 일이 잘 순적하게 이루어질 때 당연히 감사드려야죠. 그러나 그때 주의할 것은 어떤 일이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이 교만치 않도록, 우리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주어질 때, 역경이 주어질 때 또 반대로 우리가 낙담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시편 65편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65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340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말씀이죠. 자, 물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음식의 규례에 관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드셨던 모든 음식들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육식이건 채식이건 하여튼 곡식이건, 자,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거죠. 창조해 주신 거죠. 근데 성경은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우주 만물도 지으셨지만, 자, 그 밖의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 중에는 평안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자, 성경 찾아봅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구약성경 1022페이지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1022페이지 이사야 45장 7절. 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조금 전에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무엇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모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이 여기 이사야 45장 7절에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그랬죠. 여기서 짓는다, 창조한다. 영어로는 form, make, create 라는 단어들이 쓰였는데 동일한 본질적인 의미에서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않는 만물도 짓지만 우리 인생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님이 살아갈 때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떤 아픔, 시련이 주어지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어 그것을 그 환경을 그 여건을 허락하셨거나 또 하나님이 조성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 그랬죠. 범사 속에는 말 그대로 모든 일이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역경, 환경.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영육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들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실 때 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지은 신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게 있죠. 네 권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성경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의 감옥은 지금 우리 시대의 감옥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어둡고 굉장히 습하고 그렇죠? 그리고 더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옥 안에서도 어때요?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쇠사슬로 손과 발을 착고에 채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 있을 때도 다른 성경을 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비참한 곳에서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감사와 찬송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레몬서 1장 4절입니다. 골로새서부터 보죠. 먼저 죄송합니다. 골로새서부터 보죠. 골로새서 3장 6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327페이지죠. 골로새 3장 16절.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그랬죠? 네, 감사하라 라고 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인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비참한 그 누추한 곳에서 그 습한 곳에서 그 더러운 곳에서 추운 곳에서 그 속에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염려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4절. 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뭐 한다 그랬죠? 감사하고. 항상이죠. 자,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죠. 이 빌레몬서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네. 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주인 빌레몬에게 큰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감옥에서. 그리고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용서해 달라고. 오네시모의 죄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안위를 돌보지 않죠. 그죠?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속에 지금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극한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모양의 고난과 아픔과 갈등과 역경들, 슬픔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습니다.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운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님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구원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과 함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고난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머리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 고난 속에 있을 때만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지금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특히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찬송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드려지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6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돼 있죠. 자, 복음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깊은 옥에 들어갔죠. 그리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쇠사슬에 채워버린 겁니다. 자,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깊은 옥에 갇혀 던져지고 쇠사슬에 내 발이 채워지는 겁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옥에서 쇠사슬에 발이 채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를 드립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26절이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그죠? 이 찬송으로, 옥에 있을 때 드렸던, 고난 중에 드렸던 찬송으로 인해서 바로 그 옥을 지키던 간수 하나가 구원을 받죠. 그죠?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부분에 마음이 열리고 감동될까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한계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바로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욥이 그런 삶을 살았죠.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욥기서 1장. 20절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 762페이지, 762페이지 욥기서 1장 20절입니다. 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죠? 경배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10자식을 다 잃어버렸죠.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10자식이. 그리고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추구했거든요. 그러나 그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태에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적신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온 모습 그대로 적신으로 돌아갈 것을 안 거죠. 그리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욥기서 이미 배웠지만 욥은 이런 극한 고난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자였죠. 하나님을 향한 헤아림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헤아림만큼 또 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욥을 연단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고난의 세 가지 항상 말씀드렸죠. 징계의 고난, 연단을 위한 고난, 그리고 영광을 위한 고난이죠. 모든 고난은 이 세 가지 속에 다 포함돼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이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시편에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예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그랬죠? 예. 이거는 우리가 삶으로 체험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남송하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 없으며, 그렇죠?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뭐가 없어요?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의지적인 기쁨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박국은 바벨론의 말 발굽 소리를 듣습니다. 바벨론의 말 발굽에 유대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이제 주권도 빼앗기고 처처하게 밟히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것을 지금 눈앞에 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습니다. 지금 자기 나라에게 주어지는 이 극한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한 민족의 죄 때문이고 이 고난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단을 통해서 또 정결케 될 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온전케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배웠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배웠다는 거하고 우리 삶 속에 물론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과 고난 정도는 아니지만, 그죠? 우리 본인들한테는 클 수 있거든요. 그 어떤 상황이, 어떤 형편이,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인생일 수도 있고, 또 인간 관계에서 주어지는 이러저러한 모습의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웠고, 어떤 말씀들은 암송하고 있지만, 그 상황이 딱 주어지면 그 형편과 상황이 너무 괴로우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피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 그 부분들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그 기도를, 그 감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그것은 입술만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편 65편 넘어갑니다. 시편 65편. 자, 1절 봅니다. 자, 하나님이여 같이 읽습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랬죠. 자, 지금 시편 65편은 감사시라고 그랬습니다. 찬송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전반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시 한번 이걸 언급한 것은 성경에서 감사가 나올 때 먼저 그 부분들이 마음에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이어지는 말씀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찬송이 어디에서 납니까?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랬죠. 자, 시온은, 찬송은 시온에서 납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이 소원을 갚는 그 장소도 바로 시온입니다. 자, 성경이 증거하는 시온에 대해서 저희들 주일 말씀 때 배웠는데, 시온이 증거하는 7가지, 성경이 증거하는 시온의 7가지 의미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배운 것은 기억이 나는데 생각이 안 나시죠? 그렇죠? 우리가 늘 성경을 배우고 또 배운 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음에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이 시온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정리하시고, 그렇죠?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은 보화도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광맥을 찾는, 숨은 금을, 보석을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찾았으면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죠? 노트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참고는 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묵상하는 데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자, 정리합니다. 자, 시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150번 이상 나오는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시온의 의미가 마음에 정리되지 않으면 성경의 시편의 여러 곳에서, 그죠? 나오는, 특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시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어그러진 방향으로 성경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이 시온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사무엘하 5장에 나온다 그랬죠. 사무엘하 5장 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7절. 자,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랬죠. 자, 성경에 시온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습니다. 자,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해발 790m의 산입니다. 근데 이 산 위에 세워진 산성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고대 여부스족의 요새라고 그랬죠. 그죠? 다윗이 이 시온 산성을 빼앗은 이후에 이 산성이 이제 이스라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산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 시온성을 다윗성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거기다가 세우죠. 그죠? 자, 그 이후로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왕국의 권자가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온산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이라고 또 불리웁니다. 그죠? 다윗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모리아산이 이 시온산과 인접해 있어요.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지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성경은 이 모리아산을 또 시온산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시온산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산의 개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시온산의 영적 의미 7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장소가 뭐예요? 시온입니다. 시온. 가장 중요한 거죠. 시편 132편. 자, 다시 적어 놓으시고요. 꼭 마음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2편 13절. 자, 왜 지금 감사가 찬송이 시온에서 나는지 그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자, 이 말씀도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이는 나의 여호와께서 뭘 택하시고요?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답니다. 왜 선택하셨어요? 자기 거처를 삼고자. 그리고 영원히 쉴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늘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성경에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또 기록되어 있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성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 질문하셨죠.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힘들고 거친 이 세상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시고 지금 집에 거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거하는 거처, 이 육신의 거처는 이 육신이 잠시 쉴 곳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육신이 있는 동안 이 피곤한 몸 하룻밤 눕히고 그리고 씻을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육신의 거처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하시고 있는 그 거처가 우리 성도님의 영원한 거처는 아니죠. 장막집이잖아요. 장막집. 자, 하나님에게도 거처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거처가 필요하듯이. 근데 중요한 것은 영원한 거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처로 삼은다 그랬죠. 그리고 영원히 쉴 곳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신 것은 원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않죠? 그죠? 그렇다면 그 시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점진적으로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자, 시온은요.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자, 시편 9편. 시편 9편 1절입니다. 시편 9편 1절. 시편 9편 1절. 자,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뭐하라 그랬어요? 선포할지어다 그랬죠. 자,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 시온이 여호와의 거처죠. 자, 그리고 그 행사를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거하신 시온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행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10절도 나와 있죠. 자, 저것만 놓으시고 이따가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온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이 있는 구원의 처소입니다. 시편 20편 2절입니다. 시편 20편 2절. 시편 20편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죠.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 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붙드심이 필요하다면 그곳이 있는 그 장소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시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이 시온의 세 번째 의미죠.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죠. 시편 9편 14절. 시편 9편 14절. 시편 9편 14절. 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랬죠. 자,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아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를 삼기 위해 택하신 장소가 시온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그 시온을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가리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족속이 우리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할 초소라는 것, 이것이 시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누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원히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시온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찬송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은 찬양과 예배의 초소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시온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1031페이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좋은 소식은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아요. 더 나아가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2편 7절. 근데 누구를 향해서 외칩니까? 시온을 향하여. 시온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라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영원토록 시간이 사라져 버린 영원한 세상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통치자가 필요해요.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나요? 영혼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유일한 기쁜 소식입니다. 유일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누구의 통치도 우리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인생도, 그 무엇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치하도록 뇌도 그냥 두어서는 안 돼요.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주의 몸이거든요.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셔요.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 우리 배웠죠? 마지막 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의 교회라 그랬죠? 사람들이 주가 되어 있는 교회예요. 어떤 힘있고 유명한 설교자가 머리가 되어 있는 교회. 그죠? 어떤 교단의 총수가 다스리는 어떤 교단.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 그랬죠?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의 그죠? 영적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찬송도 있고 예배도 있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이 있는 장소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섯 번째 시편 84편 5절입니다. 시편 84편 5절. 시편 84편 5절.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라 그랬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죠. 자,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 자, 이게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이죠. 그죠? 근데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 되시죠.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시온하면 이제 여기서는 천국의 의미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7가지라고 그랬는데 6가지죠. 6가지. 그리고 이제 이걸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결국 하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거처가 되고 우리의 거처는 또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시온의 의미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린 시편 132편 13절 14절 자, 그 부분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찬송이 늘 기다리며 하나님의 찬송이 나는 그 장소가 시온이라는 겁니다. 시편 65편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네 번째죠. 찬양과 예배의 초소가 된다는 겁니다. 시편 65편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65편 자 1절
다시 넘어가셨죠? 자, 하나님이여 찬송이 어디에서 주를 기다립니까?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자, 시온의 영적 의미를, 성경이 증거하는 시온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또 마음에 정리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와 찬송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형편 속에서든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 나오는 찬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찬송을 기뻐하시고 감사히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수요일날 가능하면 저희들 7시 반 전에 기도를 끝내고 7시 반 되면 바로 말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한 3분 전에, 그러니까 7시 반 되기 몇 분 전에 시작해서 가능하면 7시 반에는 말씀이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65편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시온에서 나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때만 드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건 고난 뒤에 숨겨진 또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 감사의 삶이 되기를 또 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삶 가운데 겪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건과 환경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견디어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때까지 우리 스스로 그 피할 길을 찾는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각인시켜 주시고 그 각인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의 걸음을 이끌고 주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아버지께만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